할렐루야. 제 소리를 조금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오늘은 1장 전체를 이제 끝내는 날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소망의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의 현실, 요한의 현장 속으로 우리는 오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한은 오늘 9절에 보면 요한은 반모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유배를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꼭 유배를 간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적으러 반모섬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은 또 그 해석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써서 들어갔느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단 오늘 우리가 초점이 둬야 되는 건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우리는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을 한 100만 구절을 다 외워도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50번을 통독했는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니고 승질내고 다니면 그건 의미가 없죠.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현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은 자기가 반모섬에 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유배를 갔던 유배를 가지 않았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나는 이곳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이 어떤 장소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이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야 낸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왜 하노이에 계십니까? 이걸 그냥 회사가 가라 그래서요. 이렇게 단순히 하시면 회사 다니는 게 지옥이죠. 이 3년이 언제 끝나나? 왜 5년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밖에 남을 수 없죠. 그리고 내가 어쩌다 재수가 없어갖고 저 팀장을 만나서 누군가 내 윗사람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린다면 지나는 모든 시간이 불편함과 혹독함과
괴로움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물론 회사가 나를 보냈고 내가 와서 오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한 초점으로 시선을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보시면 내가 그래서 썰어 왔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의 날. 영어로 보면 the Lord's Day. 우리가 말하는 주일. 베트남어로는 주녁. 발음 맞아요? 발음 맞아요? 틀렸어요? 주녁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예요? 베트남어로? 화요일은? 점점 소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 숫자로 가다가, 그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가다가 주일만 되면 베트남 분들이 다 주녁이라 그래요. 주의 날이라 그래.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거야?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그날에, 지금 요한은 주일에 예배드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대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날에, 그 예배하는 날에, 그때 당시에는요 한 달에 한 번 황제를 예배하는 날이 있었대요. 황제를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황제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황제를 예배하는 날이 정해진 그날, 그런 시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벌써 그것만 해도 전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예배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원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은 하지만 이게 뭔 뜻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넘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저항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움직이고 가는 그 시간.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가 준비를 안 하면서 저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전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교회 예배 시간에 몇 분에는 이거라고 몇 분에는 이거라고 해서 다 짜서 한 팀을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전 다이내믹을 원해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많은 소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한 띠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걸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인도자 준비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성가대 어떤 찬양 하나 볼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항상 예배 가운데 대부분, 맨날은 아닙니다만, 그건 제가 어긋났을 수도 있고 찬양팀이 어긋났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린 같은 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보시면 오늘 찬양의 순서가 제 설교의 순서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찬양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찬양팀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가대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휘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요.
그래야 어우러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우러지자 그러면 그건 망해요. 그럼 우리끼리 싸울 거야. 어우러지자매 이런다고요,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우리를 이끄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읽어내갈 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나팔 소리 같은 이래요. 그래서 같은, 영어로 보면 like라는 뜻이죠. 뭐뭐 같은. 그러니까 같은은 무슨 얘기냐면 그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꼭 나팔 소리 같대요. 이게 나팔 소리 같은 건 뭐예요? 이런 소리일 건지, 옹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요원라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이 돼요. 큰 소리가 납니다. 붕, 요한아,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소리가 나서 이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가기로 전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제 설교를 지금 다 띄워놓고 있어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너의 형제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의 형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린 가족이란 뜻이죠. 그 가족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다. 너와 나를 띄워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쁘는 운명 공동체, 그게 형제란 뜻이에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김혜수 장로님 정도 나 연세가 되시면 형제님 그러면 뭔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어려운데, 성경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건 나이를 초월하여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려운 순간이어도 나는 동참한다는 얘기,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이 공동체성을 세 가지 단어로 관통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서, 환난, 나라, 그리고 인내라는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입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환난을 받고 있죠? 로마 제국은요, 두 가지 얼굴로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채찍을 들고요, 투옥시키고 가난에 처하게 하고 물건을 다 뺏어가고 폭력으로 위협해서 너 황제를 섬길 거야? 예수를 섬길 거야? 라고 폭력을 가하고 압제를 갑니다. 다른 압제는 뭐가 있을까요?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으로 옵니까? 제국의 부와 쾌락을 보여주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겠니? 꼭 굳이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니? 야, 누가 예배드리지 말래.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딱 한 번만 황제한테 절 한 번만 해.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황제도 너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 안 해도 돼.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고 가도 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니네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릴 수 있어. 숨어서 예배 안 드리게 해줄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줄게. 딱 한 번만 타협해. 한 달에 한 번이야. 뭐 그걸 갖고 그래.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압제를 받고 있진 않아요. 그죠? 핍박을 받진 않죠. 우리는 뭘 받고 있죠? 유혹을 받고 있죠. 뭘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나? 뭘 그렇게까지 참나? 이 계속 그래요.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뭐 한다고 아침 9시부터 나와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쓰고 끝나고 나서 또 한두 시간 또 연습하고 또 가. 뭐 하겠다고 일찍 나와서 찬양팀을 해? 뭐 하겠다고 선생님을 섬겨? 뭐 일부 예배 나왔다가 이거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서 힘차게 살아. 야, 다른 사람들 속이는데 너도 좀 속여.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야, 교회 잘못 들어가면 잡히면 못 나와. 봉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이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무기력하게 버티는 게 아니죠. 압력을 견디는 힘이 인내죠. 지금 세상의 압박, 사망 같은 이 사망의 압박으로 우리를 조여오면서 굳이 그렇게 예수를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그 압박을 버텨내는 힘이 인내입니다. 근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붙드셔야 되는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현상이 그냥 압박을 받아서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 외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으면 좀 낫죠. 그죠? 그래서 부부셀 모일 때 남성들이 더 수다가 많다는 소식이 있어요. 부부셀 모일 때 남성들이 모이면 이제 답답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얘기하면 막 밤 11시 12시까지 집에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만 혼자 당하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로 사실 우리에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죠. 교회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 압력을 튕겨내며 저항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신실하게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교회가 힘을 갖고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야, 이것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날 땐 오히려 더 망했습니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습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학을 가르쳤던 80 먹은 교수님께서 울면서 얘기하셨던 건 전 아직도 기억해요. 아주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거의 교실에 들어오려면 3분 걸리세요. 이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서서 강의 못 하시고 앉아서 강의를 하시고 목소리도 Hello everyone 이 정도로요. 그래서 수업의 반은 자요.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처음엔 자는 데 있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지금처럼 예배가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부패한 시도도 없었다면서 우시였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잠을 깨서 그분을 뵌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못 잤어요. 80 먹은 그 노인에게 있는 열정과 80 먹은 그 노 교수가 말하는 그 아픔의 눈물이 뭐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저항의 시간이에요. 세상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인내의 고백이에요. 예배에 앉아서 찬양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난 세상의 압박에 저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내하며 버텨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을 멈추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몸은 편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허망해집니다. 그런데 저항하잖아요.
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everyday, 매일의 삶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내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부터 그 주의 날, 그 주님을 설명할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같이 큰 것, 이게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와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세 가지를 측면을 해요. 성경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출현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팔 소리로 표현해요. 두 번째는 전쟁의 시작이에요. 무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축제 중에 드리는 제의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는 거죠. 우리도 다음 주부터 나팔을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고 시작해 볼까요? 그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같은 소리가 있어 음성이 들렸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전쟁의 서막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2장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의 서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교회에 써서 보내라.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교회에 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7교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소아시아의 아시아의 우체국이었어요. 옛날에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큰 도시로 가요. 그럼 큰 도시에서 알려지고 그 큰 도시에서 조그만 마을로 흩어지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7교회 보면 에베소, 서머노, 바거바 이렇게 가잖아요. 반모섬이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고 이렇게 따라 돌아가는 순서대로 7교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시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황제의 명령을 전파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도시로 변환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다?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도시들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에는요,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장들과 제단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전쟁에 서사예요.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황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황제보다 더 뛰어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요가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퍼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니까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돌아서 본 거예요. 너무 커서. 근데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20절에 보면 이 7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예수님께서 입은 옷을 설명할 땐 뭐뭐 같은 이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 지금 파데라라는 옷인데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상징해요. 인자 같은 이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인자가 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예언을 하는 그 장면의 그림을 요한은 구약에서 그대로 가져와 인자 같은 이가, 아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오실 약속의 왕이시다. 구약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가 우선 나왔어요. 이 글을 써라 했어요. 돌아봤어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뭐였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서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뚱뚱할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상상하실래요? 전 우선 하늘에 띄울래요. 우선 하늘에 계시고 일곱 금초대라는데, 여러분 일곱 금초대는 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초를 7개를 놓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성막을 밝히는 금초대예요. 그 금초대가 전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 하면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무섭죠 내용이. 그러니까 금초대가 우선 커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죠? 작으면 사이로 안 돌아다녀요. 큰 금초대가 있고 인자 같으신 이가 서 있어요. 근데 그가 움직이시느니라, 그 얘기는 뭘까요? 일곱 금초대는 뭐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교회. 그러면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로 다니고 계시느니라 얘기죠. 그건 뭘 뜻할까요? 맥락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들 사이사이로 다니시며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일곱 교회죠. 제가 지난주에 일곱 교회라 그러면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교회는 오늘 이 리스트에 보면 2장부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 나와요. 잘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만 받아. 그리고 칭찬받다가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 잘하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받는 교회, 혼나야 되는 교회,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해야 되는 교회들이 섞여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하라. 하노이의 교회가 한 30개쯤 돼요.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아무리 세도 15개가 안 넘어가는데, 우선 적어도 제가 센 거는 허가받은 교회는 한 13개인가 14개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모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 교회 이름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럼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하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는 어떨까요?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대답을 안 해. 할렐루야. 칭찬받는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그 교회에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분별은 해야 하지만 정죄는 안 됩니다.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죠. 그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나를 함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가? 그건 분별. 그러니까 정죄는 뭐야? 저건 글러먹었어. 전 목사부터 뚱뚱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한우에 뚱뚱한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다각도를 설명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잘 봐야 위로를 얻어요. 자, 13절에 14절에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털, 그다음에 그의 수염이 있겠죠. 하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자기가 보는 형상을 상황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선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희다를 설명하려는데 자기가 아는 가장 흰 건 눈밖에 없어. 양털밖에 없어. 여러분 양털이 아니에요. 곱슬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와 수염 이런 게 하얗대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머리가 하얗다는 건 지혜를 상징해요.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지혜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얗다는 건 순결하신 분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도 흰머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버스에 흰머리 연세 드신 분 버스에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버스를 타봤어야 알지. 다들 그냥 그랩만 타고 다니셔갖고 그냥 버스를 타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딱 타는 순간 두세 명은 벌떡 일어나요. 앉으시라고. 존중의 의미를 딱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요 흰머리가 있잖아요. 달라요. 경찰이 저는 조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흰머리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존중해요. 경찰을 만난다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되게 존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흰머리가 있으면 더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순결하신 지혜자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자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발까지 끌리는 긴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대요. 금띠를 둘렀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그럼 교회의 대표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와 계신다. 그분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하얘요. 그분은 순결하며 성결하며 그의 지혜로는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밖에는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여러분 눈은 불꽃 같아요. 이것도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여러분 눈이 불꽃 같은 건 무슨가요? 눈에 불이 쌍심지가 돋는다 그러죠. 뭘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런 눈빛을 만나본 적 있어요? 눈이 너무 강렬해. 그래서 이렇게 좀 쳐다보기가 어려워. 그런 눈빛. 살기 말고 살기는 무섭죠. 그거 말고 저는 그 목회자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약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예언을 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의심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죠. 진짜인가 아닌가 쳐다볼 거야. 한순간의 실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막 우리 신비주의 딱 싫어해. 전 신비주의는 아니나 예언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그 줄을 쓴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옆에 있다가 나도 막 소름이 끼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데려간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탁 하면서 그 자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기 전에 자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 눈빛 있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저 눈빛을 보면 내 죄악이 다 드러날 것 같아. 뇌 제약을 다 하는 거. 그런 눈빛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눈빛을 주시기를. 다 보여, 그냥 다 보여. 막 그런 눈빛. 그건 뭐예요? 속속들이 꿰닫는다. 속속들이 보고 있다. 그 불꽃 같은 눈빛이 있다죠. 발이 빛난 주석 같으대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을까요? 한번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앞으로 나타날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보시면 저 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저건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 바사를 상징하고 놋, 헬라를 상징합니다. 헬라 문화. 철은 로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철 더하기 진흙이죠. 로마 제국 이후 발. 여러분 철과 진흙이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죠. 그러면 발이 섞이지 않고 푸석푸석한 채로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곧 부서지고 흩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제국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제국은 멸망하며 제국은 변하며 결국 그 제국은 흩어진다라는 환상을 다니엘서에서 본 거를 차용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떻대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무슨 말이면 합금이에요. 합금. 그냥 금 아무니나 합금. 강해, 튼튼해, 막 안 넘어져, 이 뜻이에요. 제국은 흩어지고 넘어지나 우리 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력한 발로 서시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그 왕이시다. 오늘 찬양했죠. 싸우시는 그를 보라. 봐야 돼요. 보라. 찬양만 가지고 좀 말고 보자고요. 보라. 지금 그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은 하얘요. 순결해요. 그분의 지혜가 넘쳐요.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요. 그의 발은 서서 우리에게 스테빌리티를 보여줘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으리라는 그 느낌을, 그 메시지를 같은이라고 표현하면서 설명을 해라고 인죠. 그랬더니 그의 입을 열었더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의 양쪽에 날선 단검이 나오더라. 여러분, 근데 진짜 단검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외계인이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말씀이 날카로워 심령과 골수를 쪼개느니라. 그는 심판하는 자라, 이 뜻이에요.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전사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능력적인 장군으로서 우리 앞에 서서 그 악한 무리를 대적하시며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그 교회를 압제했던 그 모든 것에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는 자, 견뎌내고 인내한 교회들에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이며 나의 교회이고 너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그 통치자가 그 앞에 나타나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막 어쩔 줄을 모르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나 주일날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예배 기대 안 해요? 저는 14년을 기대해요. 정말 어느 주일은 한번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더 이상 찬양이 필요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었는데도 내 자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마를 땅에 대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감히 설교 따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 따위라고 했다 그래서 또 이상하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의 말이 필요 없고 인간의 찬양이 필요 없는, 그냥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말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앞에 무릎 꿇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배가 되는, 할렐루야. 나 흥분했어. 기도해요. 전 14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한 발을 안 일어나요. 전 그런 예배 있었냐고요? 네, 있어봤습니다. 임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주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신발을 왜 벗냐고요?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땅바닥에 누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오늘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오른손에 뭘 쥐고 있다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7별은 7 교회를 향한 천사라고 20절에 나와요.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해가 비친대요. 무슨 얘기예요? 뭐가? 너무 밝은 빛이 너무 밝아. 그를 잘 볼 수 없어. 햇빛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너무 권세 있는 통치자로 오는 거예요. 오른손은 성경 내내 오른손의 표현은 권세자란 뜻이에요. 권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른손에 7 교회를 붙들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장군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순결하신 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그 영광의 빛남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 인자, 예수 메시아가 지금 요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너무 압도적이면 못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 앞에 한마디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엎드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진짜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런 것에 감동이 안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누워있는 나에게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만지시며 두려워 마라. 지금 현실의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제 속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그 7 교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너희들의 중보자이며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며 너희들을 감싸는 나다. 근데 그가 오른손으로 만지며 두려워 말라. 오늘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요, 이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파요 기억이요 히읗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헬라어만 하려고 그러세요? 처음이요 끝이다. 시간 밖에 있는 자다. 시간으로 가둘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장소에 가둘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무한한 하나님이다. 그 무한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며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너희들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넘어져 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교회의 하나님이라. 내가 살았으며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건 주인이란 뜻이겠죠. 그럼 사망과 권세, 사망과 음부의 주인이란 얘기는 죽음도 그를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요. 모든 것을 의미 없이 만들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겁내합니까? 우리의 삶이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져 지금 너희가 인내하는 인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이르도록 내가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권세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중보하는 그 주다. 내가 너의 삶에 주관하고 인도한다. 그 어떤 것도 너를 망가뜨릴 수 없다. 사망도 음부도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어떤 사망도, 그 어떤 음부도, 어떤 죽을 것 같은 환경도 나의 영혼을 어쩔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여러분, 우리 제 표현을 조금 세게 할게요. 죄송해요. 찌질해지지 맙시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다고 찌질해지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고 소극적이지 맙시다. 세상이 교회를 자꾸 욕한다고 나는 정말 창피해서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서 욕을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찾고 그곳에서 자신감을 찾고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순결하신 지혜자로, 심판하시는 전사로, 권세 있는 통치자로, 영광의 본체로 드러나 보이시면서 더 이상 죽음도 음부도 사망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설명하며 교회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건 천사라고도 천사라는 번역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는 7 교회죠. 촛대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촛대는 뭘 하는 거죠? 등불을 떠받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을 운반하는 거죠. 그렇죠? 촛대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촛대 위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 불이 지펴지고 그 불을 담는 그릇, 그 불이 옮겨져야 하는 곳을 옮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놓쳤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배신하여 실패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존재들,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들로서 7 촛대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는 이런 표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7 촛대로 불림을 받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데 환난과 인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듯이 환난당하는 교회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주의 손에 잡혀 있는 한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놀이를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깨서 다시 부흥하여 회개시켜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공동체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실수하면 때려서라도 돌이키시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셔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은 환난과 인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르는 환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혹시 흔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외침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죽음도 음주도 어쩔 수 없는 이 강력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담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